같이 오늘 예배를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신 이 땅에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나왔사옵니다. 아버지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나오니 주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 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게 주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아직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니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든 모인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 역할 주시고 주께로만 더욱더 나아가며 주께로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찾아오기로 하시고 우리 한 영혼 영혼 찾아와 국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주여 도우시옵시고 아버지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인도하시옵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한 주 동안 저희를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정말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에 정말 힘들어 지쳐서 저였던 영혼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께로 더욱더 나아와 아버지만을 바라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사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 배웠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함을 정말 느끼길 소원합니다. 주여 찾아와 이루어지고 저희가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받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세움이 얻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큰 힘 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께 찬양하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오 너의 아픔을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되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였어.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자리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과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세한 보살피심과 그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또한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헤아려 보며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또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난관들을 만나게 될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에 기대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할 때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하나의 기적의 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걸림돌이 디딤돌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기적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며 헤매이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선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게 하시고 그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귀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잠언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죠. 마침 이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과 그리고 어머니인 밧세바를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이 아버지의 날인 만큼 아버지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이같이 위대한 왕 솔로몬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 머리가 비상하리만치 똑똑하고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보시기에는 유약하고 귀여운 아들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의 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보살핌과 어머니의 애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내가 이렇게 나 혼자서 알아서 다 큰 것 같고 내 힘으로 잘 버텨서 이만큼 내가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보살핌과 어머니의 애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커서 성장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자식을 키우고 내가 자식을 이렇게 양육을 해보니까 이런 사실을 더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내 부모님이 다른 어떤 자녀들의 부모만큼 아주 그냥 호화로운 집에서 살게 해주지는 못하셨다 할지라도, 혹은 진귀하고 아주 값비싼 음식들로 날마다 나를 먹여주지는 못하셨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형편에서의 최고의 헌신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이가 일어나서 걷고 스스로 먹을 것을 알아서 자기가 챙겨 먹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 옆집에 있던 그 소가 송아지를 낳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9개월 동안 이제 송아지를 품고 있다가 낳게 되어지는데, 이 소는 새끼를 낳을 때에 누워서 낳는 게 아니라 일어선 채로 이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는 어떨까요? 태어나자마자 그 땅으로 퉁 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떨어진 이 송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막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막 버둥버둥 합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송아지의 다리에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죠. 일어나려고 하다 쓰러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막 연거푸 넘어져요. 그러다가 한 20분 정도를 보내고 나면 얘가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걷기 시작을 하고 어미젖을 찾아가지고 어미한테로 가서 스스로 그 젖을 막 빨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송아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내 걷고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가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걷고 알아서 밥 먹게 되기까지 길어봤자 30분이면 대부분 다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아니죠. 인간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는 돼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고 3살 정도는 돼야 자기 스스로 숟가락 들고 밥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년 정도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만큼 연약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성인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알아서 내 삶을 살아나가기까지 부모님의 보살피심이, 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공들여서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고 부모님의 그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힘쓰고 애썼나 하면서 이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허무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상처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더 깊이 그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보통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 우리 아내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우리 바깥 양반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바깥분이시라고.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시잖아요. 바깥 사회로 나아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보통
남편을 아버지를 바깥 양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때요? 이 한국은 개개인의 가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회사라든가 영업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더 우선시하는 사회예요. 쉽게 말하면 직원의 그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일만 잘해서 회사한테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최고인 게 바로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런 직원을 원해요. 한국 사회는. 때문에 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건사해야 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요, 새벽에 나갔다가 피곤한 모습으로 밤늦게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어릴 적의 기억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 잠든 사이 새벽에 어느새 나갔다가 밤늦게 피곤에 쩔어가지고 돌아오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밖에 별로 없어요. 같이 시간을 내서 어디로 놀러 갔다거나 휴가를 빼서 아버지하고 같이 무언가를 해본 경험은 거의 없어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고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뭐 놀이동산에 가봤다거나 아니면은 바닷가에 가서 같이 놀았다거나 하는 이런 추억으로서 남을 만한 뭔가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은 점점 커가서 성장을 하게 될 거고 남는 건 뭐겠습니까? 늙어 약해진 힘없는 존재로서의 아버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느라고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앞으로만 계속 달려왔는데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녀하고의 관계는 어색하죠. 게다가 아버지의 희생을 고귀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식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인생 되게 헛됐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최고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늙어가는 것이 이 아버지들이 원하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상처되고 서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른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가장 아버지로서는 서럽고 힘든 일이라고 그럽니다. 간혹 어떤 자식들은 내 아버지의 배움이 짧아라고 하면서 무시를 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 덕분에 언어를 배울 수 있었고 예절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불평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흘린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남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 아버지 창피스러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놓고 아버지를 소개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아버지를 경홀히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10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게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공경해야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5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무시하고 그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죠. 이 링컨의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토마스 링컨은 구두수성공으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그래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가난하고 무능한 아버지의 대표로 이렇게 간혹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고 학교 다닌 적이 없는 그러한 무식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이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은 대대로 부유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온 아주 명문가 출신들인데 그런 자기들이 말이죠. 글도 모르고 가난한 구두 장사꾼이었던 그 아들 링컨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링컨이 이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 상원 의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같은 배경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 아버지가 일자 무식한 데다가 구두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당신은 잊지 마시오.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이 링컨을 비웃는 듯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킥킥킥 하면서 비웃는 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한동안 그 소리를 듣고서 가만히 있던 링컨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 덕분에 제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훌륭한 구두 기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높은 분들의 구두를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구두를 신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 구두가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술을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손봐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그 훌륭한 기술을 내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만든 것을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향한 링컨의 이러한 고백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소개가 되어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 링컨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함을 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링컨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했던 그 자랑스러운 고백은 링컨의 아버지만이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와 또 여러분들의 아버지들 역시도 충분히 그런 존경스러움의 고백을 들어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 이 사회, 이 상황은 옛날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풍성하고 평안하죠. 그죠? 너무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밥벌이하고 돈 벌고 가족을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내가 내 자식 대학 보내고 그 자식을 결혼시키고 하는 그 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평온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 때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했었던 그 사회와 시대는 대부분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다라던가 아니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1950년생이시기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기에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성장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는 만나서 인사할 때는 식사하셨어요? 라는 게 대부분의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었냐라고 물을 만큼 먹는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였었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 전부를 걸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의 시기였고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잘하셨어요. 그분들이라고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 더 많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미래의 뭔가를 위해서 도전을 하고 싶고 이런 거 왜 없었겠어요?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하고 싶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이 먹고 살아야 하는 1차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 속에 계셨습니다.
이 한국의 복잡한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라든가 IMF 같은 경제적인 위기 뭐 이런 속에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사실은 벅찬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지키면서 세월의 여러 굴곡을 이렇게 넘어선 아버지들입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들을 향해서 누가 감히 그 아버지들을 무시하면서 창피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못났다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아버지들의 손을 보면서 힘 빠진 연약해진 그 몸을 보면서 업신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저 앞만 보면서 세상 속에 자기를 온전히 내던져 달려가신 그러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지켜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월의 모진 풍파를 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그 속마음을 겉으로 잘 표현해내는 데에 있어서 되게 익숙하지를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이 깊이 있는데 이것을 자녀한테 온전히 표현해내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미리 유산을 땡겨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방탕한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큰 자취를 벌여주는 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깊은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있었죠. 이 셋째 아들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인데 제일 사랑했던 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맨발로 왕궁을 도망쳐야 했던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으면 더 나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부짖었다라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처럼 자기 자식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덤벼들어도 그 자식이 막상 불행을 당하게 되면 그 자식 때문에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참으로 힘든 그 시대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하여 일생을 헌신해온 그런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향한 자기의 깊은 정을 다 말하지 않고 또 말하고는 싶어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지만 사실은 자녀들을 향한 깊은 마음과 그리고 그 애정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간혹 나를 노엽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도 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술과 도박에 빠졌던 경우 또는 막 가족을 무례하게 대하고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일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를 품은 채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큰 어른이 되었어도 그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계속해서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여러 많은 어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분노와 원망으로 붙잡고 있는 그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아버지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그 허물과 과오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였던 나는 어느새 성장을 해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졌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진 우리들인 만큼 아버지는 그에 비해서 늙어지고 연약하여지고 힘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삶의 이치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던 그 손은 이제는 볼품없는 연약한 쭈그런 힘이 쭈그러진 그 손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손을, 그 연약하여진 손을 자식된 우리들이 붙잡아 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그 한국의 시대 상황 속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성장하신, 그럼에도 그렇게 됨으로써 풍요롭고 뭔가 풍성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아버지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해서 가족들이 지금처럼 건사할 수 있었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함과 존경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고마워할 줄 아는 우리 자식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있고 그것을 표현해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또 아버지로 인해서 생긴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인 만큼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단절되어지고 깨어져 버렸던 그 가족의 관계가 새로이 연결지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헌신과 또한 그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고, 행여라도 마음 가운데 아픔과 또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날을 통하여서 복된 새로운 가정의 역사를 써나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아버지들, 그 수고와 그 노고를 기억하며 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하여진 아버지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가정을 위하여서 헌신하여 오신 아버지들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함과 또한 그 헌신에 대한 또한 경이로움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와 또한 아픔과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허물로 인한 그러한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처들을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연약한 아버지들의 손과 또한 연약하여진 부족하여진 모든 부분들마다 새로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아버지들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심령으로 늘 평안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며 살아갈 수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잠언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 감사함과 존경을 표할 줄 아는 온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로 인하여 행여라도 받은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또한 덮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온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써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 예배 안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7월 달부터 아래와 같이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주일 예배 이외에는 다른 예배는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이제 7월 달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에 기도회가 있고요. 금요 예배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금요 예배는 예전에 있었던 수요 예배가 금요일로 변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은 동일하고요.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수요 예배를 금요일로 바꾼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직장인들이 이제 저녁 때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주중에 수요 예배가 끼어 있다 보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로 이제 모든 직장 일들을 마치는 그 금요일 날 저녁대로 시간을 옮겼더니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지 못했던 두세 분이 더 나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세 분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금요 예배로 요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토요 아침 기도회가 오전 7시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회를 같이 참여하고 싶으셔도 뭐 사실은 직장 나가야 되고 아이들 학교 챙겨야 하고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아침 7시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남침래교 총회 40회 총회가 테네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갔다 왔는데요. 몇 가지 보고사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회장으로 에드 리튼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분이 우리 남침래교 전체 총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이 남침래교회 안에도 우리 코리안이 있고 뭐 멕시칸도 있고 뭐 베트남 사람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각기 흩어져서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민족 간의 그 어떤 그 교회들을 하나로 협력하게 하는 데에 최우선을 두는 분이 이 에드 리튼이라고 하는 총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 흩어져 있는 민족 교회들이 이제 더 합력하고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해서 더 큰 일들을 도모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분이 이 에드 리튼이라고 하는 총장님이신데, 이제 이분께서 총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각 민족 간의 그 협력된 어떤 교회의 일들이 새로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당에서 그 성평등법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안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침래교회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폐해와 그리고 잘못된 점을 알리기로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해내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일이 생겼는데, 그 침례교회에서 처음으로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침례교회인데 침례교단에서의 진짜 처음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그분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첫 번째 문제는 침례교회는 여성을 목사 안수를 주지를 않는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여성 목회자, 여성 안수에 대해서 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여성 목회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성 목회자도 필요한 시대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진짜 문제는 두 번째이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다는 것이, 그것도 침례교단에서 주었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 간에 서로 막 설왕설래하고 심각한 디베이트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요. 아마 다음 해에 그 침례교단 총회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교단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사수하는 그러한 교단,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부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침례교단조차도 이제 결국 이런 일이 발생을 되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이 이런데 다른 교단은 어떻겠어요? 엉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특별히 이런 시대 속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이렇게 오신 우리 방문자가 계십니다. 우리 패스터 럭의 손녀분이십니다. 네, 루이사락? 예, 루이사락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환영해요. 저 뒤에 계신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명단은 받지 못했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큰아들 성건이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그 가슴에 통증이 오고 심장에 아픔이 오면서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래서 밤에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사를 한 결과 백신 주사에 대한 후유증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희귀한 케이스로 판명이 나면서 이제 정부에 정식으로 보고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이 늘 아침마다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성건 형제는 대학생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맨 저쪽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열심히 듣는 귀한 믿음의 청년인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호흡에 좀 곤란이 있어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심장 전문의를 만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시간 이정훈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의 큰아들 성건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토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건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건 형제가 가슴에 통증이 있고 또 심장에 아픔이 있으며 또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히 세워주시기를 강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심장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들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귀한 아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심장이 온전히 뛰게 하여 주시고 그 숨을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온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랑의 띠가 띠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노라 간증할 수 있는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물질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들이 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주어져 있는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한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제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방황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친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노라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성건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건 형제 가운데에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그 심장과 호흡 가운데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심과 또한 고쳐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건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가족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찬양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새 한 주를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날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을 통하여서 온 가정이 더욱 화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이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